다음은 믿음의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드맵으로서의 믿음은 네 가지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가지 프레임은, 첫 번째 프레임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은 사유적인 믿음입니다. 네 번째 프레임은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설명합니다. 초월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행하심,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이행하심에 대한 의미, 그 이행하심에 대한 만들어지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어야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믿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신 걸 믿어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세상에 다시 온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데 된 내용도 아닙니다. 그건 논리로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초월적인 영역으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월적으로 이 영역의 믿음은 놀랍게도 그게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도 믿어지지만 그 믿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월적인 믿음의 자세로 향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초월적인 은혜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건으로, 상황으로 나타나시는 현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만들어진 상황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현상으로 나타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현상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가신다는 것으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은혜에 관련된 내용을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현상적으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실존적인 내용으로, 그 실존적인 내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존적인 현상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현재 내 삶의 그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을 진단해보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는 데 된 내용으로 그 내용이 나와 관계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실존적인 믿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서야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현상적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은 첫 번째, 사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현상적, 즉 실존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그게 저건 저럴 수 없어. 아니면 저 판단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데 적용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데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사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판단과 결정이 옳으면 그 판단과 결정이 옳은 것으로서의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에 나와 있는 유사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사 상황을 성도들을 향해서 제시할 때 성도들은 그 유사의 상황을 삶에 진단해 봅니다. 그 진단에서 그 유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행동을 잘하고 있는지 진단해 본 것입니다. 진단해 보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쓰면 돌아섭니다. 잘못됐다고 판단이 쓰면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유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판단과 결정이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옳은 판단하고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스스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도 판단과 결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판단과 기준의 판단과 결정에 한계가 왔을 때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는데 그 초월적인 힘이 불교의 내용이라든가 유교의 내용이라든가 어떤 선각자의 내용은 한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전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시하면 성도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옳다.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하면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성도들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출발점을 거기에서 잡기 때문에 성경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판단되어졌던 것을 실천할 때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실천할 때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천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더 설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절대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